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6-5편으로 이제 17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또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최후 만찬, Lord's Supper, Lord's Supper, 최초의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주간 중 화요일에 소위 감람산 강화라 일컬어지는 긴 예언의 말씀을 24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복음서에서는 모두 그 다음날 수요일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하셨을 것입니다. 수요일이 지난 후 곧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인파로 붐볐음이 분명해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인근 촌락들도 임시로나마 예루살렘 성의 기능을 대행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서도 유월절 잔치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유월절 잔치를 위한 장소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며, 동시에 유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물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먼저 유월절 식사 장소가 마련되면 식사에 앞서 그 장소의 누룩이라는 누룩은 모두 제거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식사에 부패한 것이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옛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황급히 탈출했던 관계로 누룩 넣은 떡을 준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후 매 유월절마다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깊이 되새기기 위해 집안 전체의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며 유월절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실 유월절 잔치의 꽃이라면 바로 이 유월절 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출애굽 당시 애굽 위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사망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보존된 것,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집안의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월절 식사를 위해 애굽 노예 생활을 기억해 하는 쓴나물과 홍해를 건넌 일을 기억해 하는 짠물, 그리고 사과, 석류, 대추, 호두 등을 넣어 졸인 하로셋 및 물을 섞은 4잔의 포도주 등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련된 준비물로서 이루어진 유월절 식사 절차를 살펴보면요, 첫째, 집안의 가장이 집례자가 되어 유월절 만찬 도중 4번에 걸쳐 돌려주는 포도주 중 첫 번째 잔, 소위 감사의 잔이 시작의 기도, 더 오프닝 프레이어.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이 감사의 잔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 유월절과 함께 돌려줍니다. 그리하여 공식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잔을 받은 가족들은 각자 나무를 집어 짠물이 담겨있는 그릇에 담급니다. 23절에 이때 가장은 둥글고 납작한 무교병을 집어 몇 조각으로 떼어 옆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가족 중 어린 자가
유월절 의식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러면 가장은 첫 번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후 시편 113편과 114편을 함께 노래합니다. 두 번째 포도주 잔이 돌려집니다. 그런 후 유월절 본 만찬에 임하게 되는데 그 전에 가족들은 손을 씻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이때일 것이에요. 손을 씻은 다음 떡을 떼고 쓴 나물을 양념에 찍어 돌려 먹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준 것이 바로 일대일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후 유월절 어린 양의 구운 고기를 먹는데 이것이 유월절 의식의 절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어 떡을 떼어 나누고 세 번째 잔, 소위 축복의 잔이 돌려집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이때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하심으로써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할렐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15편과 118편, 대할렐, 시편 136편을 부름으로써 사실상 대미를 장식합니다. 마태가 언급한 찬미는 분명 이 시편들의 암송을 가리킨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이 돌려지고 마신 후 최종 예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의 기원이 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 주님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기로 해야 합니다. 첫째, 26절 떡을 떼사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때 그 식사의 인도자인 한 가장이 그랬던 것처럼 떡을 가지사 평평하고 둥근 누르고 없는 떡을 말하는데 축복하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때 전통적으로 고백했던 축복 또는 축사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 땅에서 떡을 내게 하시는 이 세상의 왕이신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는 말씀으로 축사하셨을 것입니다. 14장 19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로 하여금 받아 먹게 하신 것은 곧 있게 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신 일이라 봅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떡이 떼어진 것처럼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깊이 상하실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찢기심은 결탄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떡이 희생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듯 예수께서 살이 찢기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써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영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기꺼이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로운 사실을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찬 예식 때 받아 먹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소위 화채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 속에 신비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소위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최초 성찬식을 좀 더 완전히 소개해주고 있는 누가와 바울의 기록을 통해 이것이 내 몸이라는 말씀이 지닌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와 바울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내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모범을 보이신 성찬 예식을 통해 더 이상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지만 이 예식을 행하는 이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또 끝내는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토록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계신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한 바 있는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란 성찬 예식 때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과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롭게 임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이 찢기는 고통까지 감내하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로운 희생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단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자신의 전 생애를 허비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 양식을 위해 힘쓰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끝없는 헌신을 다해 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자, 두 번째 27절로부터 28절에 잔을 가지사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전통적인 6월절 식사 예법에 따라 돌려지는 4번의 포도주 가운데 포도주 잔 가운데 3번째 잔 소위 축복의 잔이라을 돌리시면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피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8절. 여기서 언약의 피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연유한 것이라 봅니다. 즉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언약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희생의 피를 제단과 언약서와 백성들 위에 뿌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지키겠노라는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한 피뿌림입니다. 만약 언약을 어긴 경우 희생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듯이 언약을 위반한 배신자 역시 피를 흘리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생명의 근원인 피, 창세기 9장 4절로부터 5절, 이 생명의 근원의 피를 통하여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합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생명되는 피로서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일컫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란 커버넌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이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서 제의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순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맺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8절. 그 언약의 효력은 인간인 그 약속을 쫓아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날마다 어기게 되었습니다. 옛날 짐승의 피로서 드려졌던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이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인간을 그 죄에서 영원히는 구원해내지 못했으며 그러므로서 인간은 항상 언약의 파기자로서 절망하며 또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 이러한 절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희생과 나의 피로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였노라. 너희는 분명 죄인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고 평화롭고 생명적인 관계가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진정 이 그리스도의 희생 피를 마시는 자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6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24절로부터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6장 57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과 여러분 자신과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따라서 그 성찬 예식에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예식에 초대받은 손님이 됩니다. 실로 그 예식을 배설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더 높이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추한 허물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깊이 살을 깊이 기억을 하고 우리의 악한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온전히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내시어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에 매일 감사하고 억만 금을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생애를 통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항상 주님과 주님의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온갖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31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라는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며 기도로서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시기 위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는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1절. 참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은 일순간에 불과하며 끝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야 말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자 중 하나는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 부인하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못 이겨 다 도망쳐 버릴 것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 연약한 무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복음이 끝까지 확산되고야 말 것을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경고 속에는 제자들을 심히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당신의 애틋한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당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확신을 더욱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비록 십자가로 인해 양떼가 흩어지겠으나 제자들이 흩어지겠으나 다시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32절. 실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과 배반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책망치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시며 그들의 신앙 회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언을 마친 후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대동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기도처에 올라가셔서 사력을 다해, 여기서 말하는 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며 다가오는 십자가를 담대히 맞으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배신자 가룟 유다와 그와 결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칼과 몽치 그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예수님 일행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흉악한 죄수나 무장한 폭도를 제압하기라도 하듯이 기세 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으려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거처를 훤히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 일행들을 은밀히 안내했음이 분명합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자 선뜻 그분에게 인사하며 입맞춤을 함으로써 자신을 뒤따르던 군사들에게 군호 암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은밀한 사이나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면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춤으로써 서로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그러나 유다는 이 사랑의 입맞춤을 배반의 입맞춤으로 삼는 참으로 가증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특히 그의 입맞춤은 단순히 부드럽게 입맞추는 필레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연인들이 서로 열정적으로 거듭거듭 입맞추는 카타필레오 같은 열심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실로 이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반의 저희를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 보려고 그같이 열렬한 몸짓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같은 입맞춤 신호에 의해 대제사장들에게서 보내진 무리들은 신속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51절에 보면 저항도 있었고 하늘로부터 12영, 한 영은 약 6,000명의 군사로 구성되는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자구의 노력을 거부하시고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붙잡히는 길을 택하셨어요. 말씀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언서에 의해서 그렇게 붙잡히신다고 하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정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원수들의 손에 의해 노략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 제자들은 주님의 예언하신 바대로 31절 각기 제 목숨을 위해 잡히신 주님을 남겨둔 채 황급히 도망치고 말았어요. 56절. 여하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그 고통스러운 걸음을 한 발짝씩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같은 주님의 십자가 행로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만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 자부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로를 때론 혈기왕성하게 때론 비겁하게 따랐던 베드로의 행적을 추구해 봄으로써 베드로보다 결코 낫지 못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며 새로운 결단을 다지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6-6편에서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